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1번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이야기를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보는 게 그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다시 교정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는 드러난 증상만 보지 않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가령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병원 가니까 해열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열이 왜 나지? 원인을, 이유를 찾아내죠. 여기에 뭐가 부었구나, 염증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에 맞는 항생제를 비롯한 이런 약들을 처방해 주듯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정상은 뭐냐?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배웠고 믿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세상의 방식,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처럼 그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들이 나타난 정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편가르게 하고 권위를 따르지 않고 음행을 행하고 세상 법정에 그냥 고소하고 형제를 그러고들 있었던 거죠. 그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정상들인데 그 이유는 뭔가?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물질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단순하죠. 여러분, 바울은 진리 안에서 한마디로 고수라고 할 수 있죠. 고수입니다. 이 고수의 특징은 뭐냐? 고수의 특징은 정곡을 찌른다라는 거죠. 딱 그냥 한 칼에 베듯이 정곡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죄를, 쾌락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좋아하지 않았고요. 대적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정곡을 찌르기 때문이죠. 들키기 싫은데 자기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마음의 동기들, 자기들은 자기들 따나 잘 감추고 잘 포장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바울은 딱 그걸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그럴싸하게 그렇게 이들이 했는데 백성들은 막 이렇게 딱 속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딱 정곡을 찌르는 거죠. 해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여러분 저 경주에 이런 데 가면 그 무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잔디를 잘 입혀놨잖아요. 그러나 해칠한 무덤들이요.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죠. 썩은 솜장이 들어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딱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죠. 그게 바울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도 안 좋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오늘 이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거짓 선지자는 좋아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하잖아요.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고 좋아할 만한 축복을 빌어주고 좋아할 만한 예언을 해주고, 거짓 선지자는 이들이 좋아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배척했듯이 사실은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또 그 옛날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중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할 바를 하고 할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들을 아끼고 이들의 마음을 살피되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들을 바로잡고 또 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실이 뭐냐? 오늘 구약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 이야기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우리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을 선택한 이유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가 적어서, 수가 적다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죠. 약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마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요약지에는 고린도 후서라고 넣었는데 제가 실수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이스라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택하셨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셨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거니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누구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좀 세다고 좀 강하다고 좀 가졌다고 약한 것들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날에는 온전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되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통곡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은혜를,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1절과 2절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홍해를 딱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모두 수장시키시고 온수를 다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것입니까? 구원하신 거죠.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걷는 것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넌을 통해서 더 이상은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그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신분이,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것이 이제 세례의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출애굽한 그 1세대 가운데 대다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읽어보면 알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이 정도 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다 그 광야에서 이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여전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끝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절,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들은 악을 좋아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좋아했다. 악을 좋아한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아닌 악을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광야에서 일어났다. 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들의 행선지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를 항무지가 있었던 거죠. 이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에 거쳐가는 길이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이들의 대다수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악을 좋아하고 그 애굽을 오히려 동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18별 같은 노래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가끔 고기도 먹었다. 그때는 그래도 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노예살이가 뭐가 좋다고 이들이 퍽하면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쩌면 그 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이 돼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냐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오히려 이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천국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 천국이겠습니까? 세상을 동경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저 세상이 좋은데 이 천국으로 날 인도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사모하는 주님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이 비천한 몸이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지, 주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국은 좋더라, 이거는 복음 안에서 이해하는 천국이 아닌 거죠. 마치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합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요. 그 결혼 천국 같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천국 같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악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를 지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광야를 지나며 악을 저질렀습니다. 오해 말 것은, 광야는 그냥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죄악을 쌓아가고, 그렇게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이에요. 사실 성지순례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그 광야가, 그 시내산 광야가 불평할 만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힘든 곳 맞죠. 그러나 광야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내, 견뎌내, 말씀 지키고 가야 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마치 명령만 주어지고,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뜨거운데 구름 기둥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막의 광야의 밤은 얼마나 추운데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럼 그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까?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를 허락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제사까지도 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거기까지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광야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미 마치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천국 같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광야입니다. 아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듯이, 광야에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죠. 사실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와 공급 안에, 또 말씀 안에, 또 모세에 비롯한 그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면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또 믿음과 의지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여기 강야를 지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 옛날 조상들이 강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강야에서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교훈합니다. 본보기를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고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야를 지나면 이들이 악을 저질렀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사실은 또 이미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강야를 지나다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였듯이 우리도 조상들처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상들이 강야를 지나며 저지른 악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강야를 지나며 어떤 죄를 지었는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어요.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 있듯이 인용하죠.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그 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외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막 그 앞에서 뛰고 놀고 예배하고 즐기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상입니다. 애굽의 우상이고 신상인데 뭘 상징하냐? 물질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물질과 풍요를 상징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바알도 그랬고요. 아세라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감히 하나님 옆에 뭐가 껴요? 어떻게 하나님의 라이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인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그 만문, 그 이제 신적인 겁니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왜 물질이 우상이냐면 그 물질이 그 돈의 위력,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은 이제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으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돈으로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들이 강야에서 악을 저질렀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걸 탐낼 때는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에 놓이게 되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가시밭 비유가 뭡니까? 세상의 그 유혹과 재리에 대한 그 탐심, 그것이 결국 자꾸 가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정상이죠. 근심이라는 현상 가운데 왜 근심이 있을까?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데, 근데 근심은 뭐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이 자꾸 오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탐심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을 이루고 싶은데, 그거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쟤는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갖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걸로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에 근심이 지배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건데,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말세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말세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말세를 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해질 거라라는 이전에 예언적인 말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2절에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못 오가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남이 뭡니까? 우리 4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이 성경의 순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왜 돈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죠? 뽐내며요. 자기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뽐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잘 산대요. 그 집 잘 산다요. 그 집. 그 집 돈 많다는 얘기를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냥 돈이 많은 건데, 돈을 잘 버는 건데, 꼭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뽐내는 거죠. 그리고 뽐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돈이 최고의 돈밖에 몰라요. 부모도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요. 거역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에 빠지기 쉽는가? 이 우상숭배의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상들이 강야를 지나면서 저지른 죄악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음행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멘.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건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 또 읽어보면 음행만 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그들의 막 제사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막 즐기고 파티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는 사실은 또 결을 같이 합니다. 음행했다, 간음, 이건 이제 쾌락이죠. 쾌락인데 이 세상 즐거움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풍조를. 이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날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별로 안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강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동경하고 세상 즐거움을 계속 즐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쾌락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면만 나와야 되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나와요, 그게. 근데 실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5장 6장 봤죠? 음행을 해요. 그 신전에서 그 창녀들과 음행한 것을 그대로 어떤 성서학자의 견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이들이 예수 믿는데 왜 이제는 이방 풍습인데, 이교도의 풍습인데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막 싫은데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쾌락을,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쉽게 쾌락에 빠져요. 하나님 믿는데 세상 즐거운 거 그건 또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하나님 믿는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데이트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뭐 가지려고 하고 뭘 기념하려고 그러고 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야를 지나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아멘. 이 타이머 보다가 자 민수기 21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민수기 21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퍽하면 뭐 했냐면 불평, 원망했더랬습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런 불평 원망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불평 원망은 앞에 이 두 가지 물질을 탐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쾌락, 세상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평이고 원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자기 만족을 꾀하고 그럴 땐 자기 사랑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이걸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고린도 교회 이 조상들이 그랬거니와 지금도 강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또 사실은 또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또한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야는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물을 빼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시련과 그래서 우리 고난 당하면 내가 강야를 걷고 있다 이러는데 강야는 꼭 그런 시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찬양을 할 것인데 사실은 강야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고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 걸음은 이 여정은 사실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강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은 그 말씀이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나중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강야 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강야에서 대다수가 죽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야에서 출생한 그 세대를 보호하셔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옛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약속을 땅에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강야에서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스스로 날도록 훈련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럼 날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싹 낚아채죠. 그래서 그가 날 수 있도록. 못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새끼를 업어서 그까지 인도하셨듯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왔듯이 엄마가 아기를 업고 다니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40년 강야 40년 동안에 너 오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강야에서 어떻게 옷을 해 입었을까요? 강야에서 어떻게 신발을 사신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탐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신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탈락시키고자 하는 시험, 떨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험이죠. 우리를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연단하는 거죠. 또 연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강야가 계속 그런 연단의 시간이 더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천국이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 이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야 되니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게 사는 것인 줄처럼,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좀 이 하단이 있고 하니까 가끔 벌레나 또 우리 교회 오는 그 고양이나 보면 늘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 늘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강야에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주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도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라고 나와요. 낮추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낮아져야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좀 읽어볼까? 말씀 좀 읽어볼까? 언제 그럽니까? 언제 말씀 찾나요? 낮아지면 찾아요. 마음이 낮아지든 뭐가 낮아지든.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아도 말씀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야는 결과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천국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본보기고 교훈이고 경고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저항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1절에도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 경고가 되게 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12절 끝에 보면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본보기를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와 교훈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나며 애굽을 동경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여전히 바라듯이 그래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